김효진 신부입니다. 함께 시작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쓰기는 한참 전에 썼던 책이죠. 아마 어딘가요? 머릿말에 썼던 것 같은데 약 5년 전에 월간 생활성서에 연재했었던 글을 2년 동안 연재했었던 글을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좀 빼고 좀 다듬어서 10월 달에 나왔나요? 책이? 네, 그때 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이 책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먼 길 찾아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까 오신 분들 본당 조금 살펴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아주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오시고, 특히 우리 의정부교구에서 오신 분들 특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신앙교육원 원장으로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어요. 지난 12월 27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1월 13일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 졸업생들과 다녀왔습니다. 두 팀, 이번에 신청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두 팀 8박 9일 동안 거의 3주 가까이 이렇게 다녀와가지고요. 예전에 몰랐는데 요즘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돼서 일주일 동안 내내 새벽 2시에 깨서 내내 그냥 말똥말똥해지다가 아침 9시, 10시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잠긴, 원래는 훨씬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훨씬 더 생명하게 들렸을 텐데 좀 죄송하고요. 그런 거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거의 매년 졸업생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한 7번 정도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이 다니는 졸업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신부님, 이스라엘에 이렇게 자주 오시면 좀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매년 이렇게 갔던 성지 또 가고 방문했었던 곳도 가고 사람들만 바뀌지 가는 장소는 늘 똑같으니까 좀 지겹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들을 더러 하십니다.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다른 곳과 달리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좀 듭니다. 성경책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때요? 이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 또 하느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면 늘 읽었었던 다 아는 내용이지만 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처럼 특히나 이스라엘 성지는 좀 매번 갈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좀 매년 1월 달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실 저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되는 일, 졸업생들과 함께 2년 과정, 3년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부담되기도 하죠. 물론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것은 있지만 그게 꼭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그치는 건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 일에 더해서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이렇게 갈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주제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야 되는 일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죠. 우리에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각자 다 다른 것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성지순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성지순례는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야 되는 일 안에서 상당히 좀 부담을 좀 느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왠지 좀 마음이 쉽게 가지 않죠. 대개는 하고 싶은 일들을 선호하죠. 그건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북콘서트에 오고 싶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오시고 싶어서 신청하시고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일정 이렇게 잡으면서 사실 제가 11월 특히 11월, 12월, 1월에는 뭐 행사들도 많고 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지순례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을 주말에 특히 이제 시간을 빼기가 어려운데 수요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또 이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해서 오늘 날짜를 잡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일은 여기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명동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 명동 바람을 좀 공기를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오고 싶었었던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둘 차이에 그런데 분명히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흔히 해야 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시죠. 뭐 방송, 뭐 어느 방송에서도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뭐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뭐 이런 그런 멘트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희망하죠. 그런데 하고 싶은 일들만 한다고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예?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들, 늘 하고 싶은 일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성찰을 해보면 하고 싶은 일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가장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들어있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죠. 그죠? 남들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은 좀 다르죠. 내가 해야 하는 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지순례를 가야 하고 또 여기서 북콘서트를 해야 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신앙교육원에서 또 원장 일을 해야 하고 하는 것들 등등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물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같은 것일 때도 있지만 좀 간격이 벌어져 있는 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해야 하는 일들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제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저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있죠. 그 중심에. 가만히 이 내용을 성찰해 보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일.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좀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성찰을 해보세요.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중심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중심에는 이렇게 다른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들어있느냐? 하느님이 계시냐?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사는 삶은 행복해 보이는 삶이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행복이에요. 그 내가 만들어내는 행복은 어때요? 사실 완전한 행복일 수 없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과는 좀 질이 다른 것이니까.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느님이 계시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중심에는 항상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해야 하는 일에서는 때로는 이 해야 하는 일이 나를 좀 더 지금의 내 어떤 그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좀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죠. 신앙교육원에서 10년을 벌써 일하고 있는데 이건 제게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항상 행복하다, 좋다, 너무 하고 싶다라고 느꼈었던 건 아니에요. 나도 빨리 좀 이제 오래 일했으니까 좀 이제 다른 군단에서 사목도 해보고 싶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고 하는 것이 저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바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불행한 삶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살고 있느냐?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야 되는 일 안에서 내가 미처 예상치 못했었던 행복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 그 기쁨은 인간적인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 해야 되는 일의 중심에는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일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당연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행복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 안에는 영원성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영적인, 천상적인,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그리고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추구해야 하는 일들, 내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살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67쪽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이제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실린 글, 이 글 중에 푸른 치즈 이야기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세상, 예전에는 장터의 어둠이란 책 제목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새로 이제 출판되면서 세상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제목으로 바뀌어서 출간되었습니다. 이거 바로 따라서 이제 출판된 책인데 지금 이제 이 책조차 이제 좀 절판이 돼서 구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여기에 보면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 푸른 치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신학생 때 굉장히 저학년 때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었던 그 내용이라 강의 중에 자주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푸른 치즈 굉장히 좀 치즈 가운데서도 냄새가 좀 고약한 치즈라서 서양 사람들도 좀 꺼리는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 치즈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 푸른 치즈를 너무 좋아해요. 이 푸른 치즈를 상당히 좋아해서 매 끼니 때마다 정말 이걸 즐겨 먹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푸른 치즈를 좋아하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번에 너 이번에 며칠 뒤면 생일이잖아. 너에게 선물을 좀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니? 내가 뭘 선물로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푸른 치즈를 좋아하는 친구가 당연히 나는 이번 생일 선물로 이 푸른 치즈를 받고 싶어. 그걸 선물로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푸른 치즈를 이제 생일 선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푸른 치즈를 생일 선물로 주기에는 선물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좀
걸리는 게 많아요. 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와 정말 친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이 푸른 치즈는 그런 그 범주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왠지 냄새도 고약하고 왠지 좀 이렇게 싼 느낌도 들고, 그래서 따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시계를 이렇게 딱 해서 좋은 고급 시계를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푸른 치즈를 좋아하는, 푸른 치즈를 선물로, 생일 선물로 달라는 친구에게 고급 시계를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럼 이 선물을 받은 그 친구는, 푸른 치즈를 좋아하는 이 친구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당연히 친구가 나에게 생일이라고 이제 좋은 선물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고마워했겠죠, 그죠? 당연히 고마워하는 건 고마워하는 마음은 당연한 건데, 이 친구가 바라던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계가. 이 친구가 바라던 선물은 푸른 치즈였는데, 정작 푸른 치즈를 원하던 친구에게 준 선물은 고급 시계였다 이거죠.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일과 하느님의 일. 책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들. 하느님을 위한 일과 하느님의 일.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푸른 치즈를 원하는 그 친구에게 푸른 치즈를 선물하지 않고, 푸른 치즈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 시계를 선물해 주는 것, 고급 시계를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주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물론 하느님을 위한 일이죠. 내가 열심히 하느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으니 하느님을 위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일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과 하느님을 위한 일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게 하느님의 일이에요. 내 친구가 푸른 치즈를 원한다면 그 푸른 치즈를 선물해 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기준, 이것을 없애고 온전히 친구의 기준에 맞춰주는 것. 그게 그 친구의, 사실은 그것이 그 친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친구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똑같이 다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고, 충분히 하느님을 위한 일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하느님을 위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을 위한 일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을 위한 일이 모두가 다 하느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친구에게 생일 선물은 해줄 수 있지만 정작 그 친구가 원하는 그 선물을 해주는 것, 그것은 사실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그 친구가 원하는 그 선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친구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에 대한 기준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죠? 나 자신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상태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위한 일과 하느님의 일. 그래서 책에
사실은 원래 월간지에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처음에 도입 부분에 이제 실었었어요. 월간지에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터넷도 아니고 사실은 누구한테 들었냐면, 누구한테 들은 그것도 기억 가물가물하네. 네, 어느 동료 신부님한테 들었었던 이야기. 맞아. 그때 이제 월간지를 이제 막 또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막 써야 되는데 사랑학개론이란 주제로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도저히 그 달에는 떠오르는 게 이 주제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창 신부인지 후배 신부인지를 만났었는데 야, 네가 아는 사랑 얘기 좀 하나 해봐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들려줬었던 이야기가 숫사자와 암소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숫사자와 암소의 사랑 이야기. 숫사자와 암소가 서로 숲속에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래 결혼을 했는데 둘이 서로 첫눈에 반해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자와 소의 운명적인 사랑도 그들의 식성을 바꾸지 못했으니까. 사자는 당연히 고기를 먹어야 되고 소는 당연히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인 사자를 위해서 암소가 열심히 그냥 하나로 마트 가서 유기농 이제 풀들만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상을 차려주는데 사자가 그걸 보고 우와 우리 마누라 너무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들 고급진 음식들만 준비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고마워했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예? 나가서 그냥 이렇게 따로 이제 외식을 했겠죠. 그리고 남편인 숫사자 역시 어떻습니까? 저기 가가지고 이제 A+ 최고 등급 꽃등심으로 이제 사다가 이제 들었는데 사다가 이제 우리 오늘은 이거 구워 먹자 오랜만에 했는데 이 암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동료를 어떻게 같이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참아 먹지 못하고 그냥 나가서 풀 뜯어먹고 이런 생활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오래 갈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냥 도장 찍자 하고서 이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 말을 남겼답니다. 그래도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응? 최선을 다했죠. 암소는 숫사자에게 최선을 다했고 숫사자는 암소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지만 그 최선은 내 기준에 머물러 있는 최선이지 상대방까지 배려한 그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몇 쪽에 나오는 거냐면 아마 71쪽 네, 71쪽에 나오는 내용일 것 같거든요. 네, 쪽수가 네, 71쪽 맞습니다. 아래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사랑을 위한 이런 최선의 노력이 항상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노력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고 불평, 불만이 쌓이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사랑의 현실이다. 그것은 내가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맞은편에 서 있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전해주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기특한 내 모습에 취해 정작 그가 바라고 있는 것과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죠. 네.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나의 최선을 다할 수는 있는데 그건 사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최선에는 그 최선이라고 하는 나의 노력에는 언제나 무엇이 제일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아니고 그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하느님을 위한 일과 하느님의 일,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느님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하느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중심은 언제나 하느님이 계셔야죠. 해야 하는 이 일의 중심에 계신 그 하느님이 언제나 계셔야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이 맞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책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글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단 적당히만요 라고 하는 이야기 주제 제목으로 쓰인 글입니다. 그 시작이 어떤 순진한 소년의 사랑 이야기인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게 제 얘기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청소년 시기에 저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네, 그런 일은 저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이 이야기는 네, 하여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후배 신학생 이야기입니다. 이니셜도 이제 이쪽에 제가 방송이 있으니까 이니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후배 지금은 뭐 신부님이 되셨는데 그 신학생 때 1학년 때 아주 그냥 있었던 아주 작은 사건을 전해 듣고 친했었으니까 전해 듣고 그렇다고 또 이제 신학생 이야기로 이제 쓰기에도 좀 뭐해서 그냥 소년 이야기로 소나기에 나오는 순수한 소년 이야기로 글을 썼습니다. 이 친구가 1학년 아주 뭐 지금도 굉장히 착하고 순진한 아주 순수한 그런 신부님이신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었어요. 여름방학 때 이제 우리 본당에 여러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초등부 행사, 뭐 중고등부 행사, 청년 행사, 여름 행사에 뭐 이제 참여하고 캠프도 가고 뭐 여러 프로그램들에 참석을 했었었는데 중고등부 캠프 때 고2 여학생, 아주 예쁜 고2 여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는데 뭐 지가 뭐 반해봐야 뭐 자기는 신학생이니까 뭘 어떻게 보고 뭐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있어서 당연히 없었겠죠. 그냥 속으로 마음속으로 또 이제 워낙에 순진한 친구였으니까 마음속으로만 그냥 너무 예쁘구나 그냥 좋아하는 감정을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 미사 때 이 친구가 마음속에 그렇게 좋아했었던 그 여학생이, 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 미사에 새벽 미사에 왔었던 거예요. 얼굴도 예쁜데 신심까지 깊고 마음까지 착한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생각하니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을 본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콩당콩당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머릿속에 하얘지고 이제 이성줄을 놓은 거죠. 너무 좋아했었던 친구가 새벽 미사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미사 시간에 내내 그냥 그 여학생만 이제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이제 영성체 시간이 돼서 성체를 모시러 나가야 되는데 하필 또 이 여학생이 자기 옆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정신줄까지 났죠.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뭐 정말 이게 진짜 무슨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이제 신부님이 딱 이제 자기 순서가 이제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었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신부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 이런 거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될 대사인데 얘가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대사를 아멘 하면서 이제 신부님이 준비해요. 그 다음에도 몰랐지 이 신학생이 자기가 무슨 지금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른 채 이제 들어와서 그냥 이제 이 여학생만 생각했었던 미사 끝나고 가지고 그냥 신부님한테 가지고 크게 혼나고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신부님이 되었다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 후배 신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그 친구가 이제 해주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완전히 정신을 잃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 여학생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풀어낸 이야기가 이제 적당한 사랑이란 주제였습니다. 사랑이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적당한 사랑이란 이 말은 없는 말이죠. 그죠?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 에서의 그 사랑을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당연히 있는데 그 꾸며주는 형용사 중에 꾸며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절대로 붙을 수 없는, 사랑을 꾸며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적당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기 하나는 자기를 정말 적당히 사랑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정말 하느님을 정말 적당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사랑은 뜨겁게 하는 것이죠. 열렬히 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하는 것이죠.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것이지 적당한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 17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은 억지로 짜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단히 틀어막는다고 잦아드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기에 모든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랑은 적당할 수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만이 있을 뿐이다. 사랑의 중간은 없다. 적당한 타협점이란 있을 수 없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네. 타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하느님과의 사랑은 더더욱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런 주제 자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 이런 주제는 사실 상당히 좀 어색하죠. 자비로운 하느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이 어떻게 나를 질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잠깐 한눈을 판다고 해서 그것을 꾸짖을 수 있을까? 그냥 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진짜 하느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그 성격, 그 색깔을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것이 사실은 적당한 사랑이죠. 하느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들도 사랑하는, 하느님도 사랑하고 다른 여러 가지 주변 것들도 함께 사랑하는 행위들, 그런 생각들, 그런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적당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적당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은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나 위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일찍 나왔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91쪽에 나와 있는 필요한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 천년성체 때 이야기예요. 네. 선생님이 이거 콘서트 준비하면서 신부님이 어렸을 때 사진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네, 제가 가장
네. 네. 이거 조명을 끄면 훨씬 더 잘 보이는데. 네. 나중에 원하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아마 그 무렵에 그 천령성태 하던 무렵의 사진을 찾다가 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무렵에 여기보다는 더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더 많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천령성체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 보통 천령성체를 하는데 제가 3학년과 4학년 땐 다른 사연이 있어서 5학년 때 이 왜 무슨 사정인지는 요건 네 이것도 사실 저희 어머니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학년 때 천령성체를 하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과 보다 조금 늦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교리 배우고 이제 신덕성, 망덕성, 애덕성, 사도신경 이제 천령성체 때 막 외우고 이제 틀리면 손바닥도 맞고 이제 그랬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리 때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령성체 때 이제 성체를 처음 모시고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는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야, 그런 이 은총이 있다니 하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다음날 이제 토요일날 어린이 미사 때 천령성체를 하게 됐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 이제 다 적어놨어요. 예수님께 바칠 기도를 다 적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검사도 받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서 이 기도를 요걸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부푼 마음을 갖고 이제 다음날 이제 미사에 참석했는데 천령성체 이제 이제 된 겁니다. 이제 그 미사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체를 모실 때가 돼가지고 나가서 신부님 앞에 나가서 손을 딱 내밀고 신부님이 계속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 자주 나오네. 네, 그리스도의 몸에서 아멘 하고서 이제 옆으로 이제 두세 발자국 옆으로 뒤 옮긴 후 조심스럽게 성체를 혀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스르르 녹을 때 꿀꺽 삼키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제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혀에 올리고 자리를 돌아오는데 정말 야속하게도 예수님이 계속 혀 위에 가만히 머물러 계셨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거예요. 입천장에 딱 달라붙으니까 이제 천령성체 때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성체를 모신 경험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덜 당황했을 텐데 처음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필 입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한테 손을 들고 질문할 수도 없고 이거 긁어내도 되나 안 될 텐데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게라고 해도 안 되겠구나. 이분께서 달라붙으시면 상당히 떨어지지가 않으시죠, 그죠? 이게 한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오래 지나야 돼요. 상당히 침을 막 해서 이제 겨우겨우 해야죠. 정말 혀로 이렇게 살살 하면 될까? 그것도 안 되고 손가락을 넣는다는 건 더 안 될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진짜 무슨 기도는 어제 적어놨던 기도문이 어디 갔는지 지금 그런 정신이 아니지. 얼른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내려오실 생각을 안 하고 유천장에서 너무 고민에 빠진 거죠. 영성체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진짜 이제 애들은 다 이제 또 살짝 보니까 애들은 다 이미 다 끝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수군수군대면서 지들끼리 이제 까부는 떠드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안 떨어졌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모르겠다 그냥 겨우 다 이제 내려오신 예수님을 삼킨 다음에 이제 신분이 일어나서 이제 영성지금 기도하실 그 시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다 끝나서 어떻게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몰라 그냥 예수님 그냥 나중에 잘생기고 똑똑하고 매너 좋은 그런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 얘기를 여기 그 이야기를 여기 썼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그때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었죠. 네. 여기가 이제 창동 성당이었습니다. 창동 성당. 네. 5학년이라 키가 컸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죠? 네. 이게 그때
사진. 얘네들은 다 다른 기도했는데 저는 그 기도를 해서 잘 들어주셨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천명성체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97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내게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모두 알고 계신다. 필요한 것은 주실 것이요 필요치 않은 것은 없애실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보다, 알다, 믿다, 사랑하다. 다양한 동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느님을 믿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사가의 신학은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사가는 그렇게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것이고, 하느님을 믿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당연히 나를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니 내가 하느님께 갖추어야 될 나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느님께 나의 것을 청하는 그런 것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본질적인 것을 하느님 앞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느님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실 테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느님께 청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 하느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83쪽에 모두 알고 계시죠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실 16편의 아주 짧은 그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대개는 그냥 무겁지 않게 가볍게 또 재미있게 이제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이 주제는 조금 좀 무겁죠. 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등장하는 친구가 장진영 스테파노라고 이 친구입니다. 네. 이 친구가 저고 신학과 1학년 때 찍은 사진인데 인물이 훤했죠? 네. 저와 아주 쌍벽을 이뤘었던 장진영 스테파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신학과 4학년 때 이 친구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과 4학년 가을 그 10월 달에 이제 입원을 해서 병원을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1년 동안 병실에 있다가 그 다음에 5학년 때 그러니까 96년, 98년이었나 보네요. 네. 그때 98년
12월 23일 날 선종을 했습니다. 12월 23일 이 친구가 스테파노 분명히 스테파노였는데 12월 23일 날 세상을 떠나서 장례미사가 25일 날 12월 25일 날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로 미뤘는데 장례미사가 이 친구도 이제 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장례미사를 했었습니다. 뭐 신학생들 다 오고 굉장히 크게 장례미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와 굉장히 추억도 많았어요. 1학년 때부터 같이 산악반도 이제 했었고, 뭐 이 친구는 제기동 출신이었는데 동네도 가까워서 방학 때마다 뭐 자주 이제 뭐 놀러 다니고 뭐 같이 산에도 다니고 했었던 뭐 그야말로 이제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뇌종양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하던 그 무렵이 신학과 제 4학년 2학기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총무를 이제 맡게 되어 자치회 이제 임원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총무 일이 사실 굉장히 신학교에서 굉장히 좀 일이 많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참 개인 시간을 낼 수조차 뭐 요즘은 또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정말 굉장히 개인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총무 일이 자치회 총무 일이. 그 무렵에 이 친구가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이제 바쁘니까 그 친구에게 내가 한번 뭐 수술 받기 전에 가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또 그 친구도 뭐 별거 아닌 수술이라고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금방 그냥 잘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잘 되겠지 하면서 그냥 찾아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1년 동안 거의 뭐 혼수 상태로 이제 누워 있었었거든요.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합병증이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1년을 여의도 성모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집은 창동이었었고 방학 때 뭐 학기 중에도 그렇고 방학 동안에도 그렇고 자주 사실은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친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심지어 1년 선배였었던 우리의 1년 선배였었던 당시 이 친구 있었던 신학원의 그 자치회장이었는고 거의 뭐 방학 동안에 거의 매일 가서 이제 누워 있는 친구 씻겨주고 이제 뭐 하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었는데 나중에 가끔 찾아볼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친구 모습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발걸음이 좀 뜸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안 가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끊임없이 자기의 합리화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뭐 내가 찾아간다고 해서 뭐 이 친구가 뭐 경고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미사 때 기도 때 기억해주면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마음들, 뭐 어찌 보면 좀 못된 마음들, 그냥 나 편하자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해준다는 내 자리에서 기도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래서 한동안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러면서 나의 이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었나 그걸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닌데 우린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나는 왜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의 모습을 이 친구가 아플 때 힘들어할 때 그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굉장히 많이 좀 반성이라는 단어조차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좀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저의 어떤 이중적인 그런 마음들, 모습들,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겟세마니에서 잡히시고, 최고의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들, 그 이후의 사건들, 그 이후의 복음서가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사실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지켜야 하는,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중차대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했었던,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 두 가지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그 진영이에 대한 저의 마음과 사실 좀 닮았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아넘길 것이고 너희 모두 죽음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나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했었던 그 약속이 있었으니 아주 멀리 달아나지는 못하고 몰래 멀찍이 떨어져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그 앞들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마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죠. 당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물어온 거예요.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답을 하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제자였었던 것 같은데 했더니 절대 자신은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3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의 답이 이겁니다.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말하죠.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말을 마르코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구절을 원래 사용된 그리스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나테마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나테마티조는 무슨 말이냐면 저주하다예요. 저주하다. 코린토서의 이 명사형 아나테마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되었죠.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성령에 힘입어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1서에 거기에 사용된 단어 저주하다 동사형이 이겁니다. 아나테마티죠. 마르코복음서 여기에서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동사는 아나테마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러면은 저주를 했으면 저주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마르코복음사가는 저주했다라고 베드로가 저주했다라고만 진술을 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저주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약간 분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학자들 말. 그래서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저주하다에서 저주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이 해석은 어떤 해석에 해당되냐면 저주의 대상이 세 부류로 이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저주를 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이 뭐예요? 일단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이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는 이 첫 번째 해석에 해당되는 경우이죠. 그죠?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주하며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그러니까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아나테마티조라고 하는 동사가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이 재규용법으로 쓰인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이 해석이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쨌든 그거고 두 번째 가능성은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자신을 추궁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황상 맞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그죠? 그 자신을 예수님과 관계지어서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자신들을 추궁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 뭐 베드로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해석도 적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능성,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굴 저주했겠어요? 예수님을 저주했겠죠. 세 번째 가능성.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저주했던가, 예수님을 저주했던가, 학생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이 상황상 가장 어쩌면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정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그 말이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구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마르코복음사가는 차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쓸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누구를 저주했는지에 대해서 그 대상은 생략한 채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해석,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 그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이거예요. 상당히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겠죠. 자기 자신에게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닭이 2번 울고 베드로는 나가서 슬피 울었다라고 세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었던 자신의 입을 저주하면서 슬피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레아로 돌아갔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본업인 어부일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죠. 그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베드로 수익권 성당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익권 성당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도 구워주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거리를 마련해 주시면서 그들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거기서 마지막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원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순서는 그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즉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지 않아요.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그리스말.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 주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직접 답하지 않고요. 사랑한다는 말 전에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3번째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답하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답하죠.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라고 답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 바로 즉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기까지 했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차마 예수님 앞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직접 말하기에는 그 진짜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차마 사랑한다라고 차마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여기서 사용된 필로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예수님께서는 좀 달라요. 다른 동사들이 사용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처음 2번 물으실 땐 예수님께서 사용한 동사는요 아가파오 동사예요. 아가페,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 주님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2번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라고 답하죠. 그러자 이제 3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땐 아가페라고 하는 동사 대신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답했었던 그 동사를 베드로야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제야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한다는 사실. 아가페와 필레오 좀 다르게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아가페나 여기서 사용되는 아가파오와 필레오 동사를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죠.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
완전히 나의 것을 챙기지 않는 조건 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다 쏟아붓는 그 사랑이 아가파오고요. 필레오, 필로스라고 하는, 아이고 자꾸 이 사진 나와. 필레오. 이 필로스는 우리말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필로스는 친구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죠. 이 필레오는 우정과 관계된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어떤 끈끈한 우정, 그것과 관계된 사랑이 필로스입니다. 다 우리말로는 사랑으로 번역을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가파오로서의 그 사랑이 조금 차이가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에 관해 물으셨을 때 거기에 응답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함께 좀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사랑합니다라고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답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당신을 배반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당신의 관계를 끊으려고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었다는 걸, 물론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아가파오로서의 그 사랑은 아닐지언정,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또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책의 마지막 88쪽에 중반부터의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신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는 바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3번씩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그렇게 그는 희생을 거부했고 사랑을 외면했고 친구를 부정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죽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곧 후회했다고, 밤새 슬피 울었다고, 죽을 만큼 괴로웠다고, 진심이었다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사랑은 진심이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한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